반갑습니다.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고3 수험생부, 우리 모든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영가족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e with you. 다시 한번 God bless you. God be with you. 네, 하나님 복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다 펼치시고 너무나 친절하게 자막을 다 준비해 주시긴 하지만요. 여러분 성경책 들고 계시죠? 네. 성경책 꼭 펼치셔서 함께 말씀 찾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음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아멘.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찾는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토정비결 사주팔자 보는 곳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어느 기독교 매거진에서 본 자료인데요, 우리 점집 사장님, 아니 우리 대표 무속인께서 하시는 말씀, 이거 비밀인데요,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와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점까지는 아니어도 이미 오래전부터 재미로 본다는 타로점, 다 같은 맥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도 많이 찾는다는 그곳. 여러분, 사람들이 점을 치고 타로를 하는 이유가 뭐죠? 물론 그냥 재미로 본다, 100% 믿지는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잠재된 의식이 무엇인가? 그렇죠, 불안하니까, 걱정되니까 뭐라도 의지해보고 싶고, 혹시나 꼬인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풀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미든 어떤 이유든 철저히 불신앙적인 태도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 여전히 남아있는 솔직한 심정, 미래에 대한 불안함, 특별히 코로나의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현실은 만만치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희망찬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3주가 지났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희망을 갖기도 힘들다고 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성경 중에 묵시문학에 속하는 책입니다. 묵시문학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확 다치는 친구들이 있다, 그렇죠?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종말론적 색채가 짙은 일련의 문학 장르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묵시를 다른 말로 계시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묵시문학에 속하는 책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그렇죠, 눈치 빠른 친구는 요한계시록.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이 다니엘서를 구약 성경의 계시록이라고도 학자들은 이야기한다고 해요. 에스겔서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먼저 새 친구. 새 친구 누가 있죠? 누가 있죠? 눈을 피하는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러면 여기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 자신 있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닌가요? 네, 같은 이름입니다. 네, 앞에는 유대식, 뒤에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질문하면서 확인하는 친구들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목사님, 다니엘이요, 친구가 있었어요? 이게 왕따 아니었어요. 이게 혼자 사자굴 들어가고 뭐 불구덩이 들어가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친구가 있었어요. 네, 우리 고3 수험생부 학생들 중에는 이런 질문하는 친구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무튼 또 뭐가 있죠? 채식주의자. 다니엘은 인류 최초의 비건이었다. 뭐 이런. 네, 그 밖에도 사자굴, 뭐 풀무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다니엘 하면 반드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꿈 그리고 환상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미리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것도 8년 전에. 다니엘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에 통찰하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사실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근하지만 사실 우리와 완전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거 혹시 처음 하시는 거 아니시겠죠?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에 통찰하며 여러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 이런 표현 저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한마디로 다니엘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포로로 먼저 끌려가게 된 거예요.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마스터 플랜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한때 유행했던 영화의 한 대사, 넌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청소년 여름 수련회 기억나요? 네, 그때 강사 목사님으로 오셨던 안호성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죠. 목사님은 기억나는데 혹시 그때 설교 제목 기억나요? 설교 제목? 목사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 설교 말씀도 기억 안 나는데 작년 여름 너무 하시는 거야. 진짜 나 머리 복잡한데 지금 진짜. 네. 그런데요,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것처럼 좋은 설교 제목이나 좋은 문장을 외워두는 것은 살아가면서 때때로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창세기 37장 말씀으로 요셉 이야기를 전해주셨죠. 그리고 제목은 뭐였냐면, 잘 들어보세요. 생각날 거예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무슨 일이다? 네, 더러운 일이다. 네, 참 멋진 일이다. 그래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이제 기억나죠? 저는 그 제목도 너무 좋은데요,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의 제목으로 쓰신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잠깐 읽어보았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아주 그냥 생생하게 다가와요. 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게 책 제목이에요. 뭐라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라는 책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라가 멸망한 것도 억울하고 그리고 그 처지가 너무 불쌍한데 포로로 잡혀가서 그것도 일방 백성들보다 먼저 끌려간 이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보여준 행동을 통해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그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며 수백 번, 수천 번 되뇌이며 다니엘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거 알면 진짜 대박인데,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 혹시 알아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 네. 사장님 자꾸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네, 그냥 하시죠. 네. 그래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고 설교 제목 기억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성경 인물의 이름의 뜻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뜻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셨었다도 아니라 지금도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며 지금도 겪고 있는 모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먼저 그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그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리고 보여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큰 그림이, 빅픽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다니엘 하면 사자굴이 떠오르고 풀무불이 떠오르는 것은 단지 어느 시점에서 발생한 한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만난 그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그 환경이 바로 풀무불과 사자굴 같은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성경이 그때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의미가 있는 것은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마땅히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은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이요, 세 친구가 만난 풀무불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살 길이 보이지 않고 도무지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현재, 백신과 치료제 뉴스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런데 글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백신 맞는 거예요. 여러분, 백신 하나 만드는데 20년, 30년 걸려요. 그런데 지금 겨우 1년, 2년 만에 어느 정도 효과 있다고 어떻게든지 희망을 붙잡고 지금 그거라도 지금 맞고 살아보겠다고 우리 인류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지난 한 해 수없이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갇히고 매인 것 같은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다,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스갯소리로 홍대 부비부비 그런 얘기 하지만 여러분,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 수없이 높은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제동을 거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제 일어난 일, 그리고 오늘 겪고 있는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날 모든 상황, 우리는 믿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믿으시죠?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노래 가사 한 말이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미안해요. 우리 선생님들만 끄덕끄덕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은요, 우연이라고는 단 1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는데, 내가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잠자지 못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원하는 만큼 결과가 안 나와서 마음이 너무 쓰리고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 단 하나도, 단 한 점도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바벨론 포로 생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매였어요.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회개해야 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옐로우 카드 2장이면 뭐예요? 네, 레드 카드 3장이에요. 하나님이 수없이 많이 경고하셨어요. 조심해, 응? 조심해, 응? 야야야, 너 조심해. 하나님이 끊임없이 경고하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당장 나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런 것들에 정신이 홀딱 빠져갖고 그야말로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두를 향해 다시 한번 경고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자식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물론 잘못해서 벌은 받지만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회복과 치유의 메시지를 오늘 한 사람의 꿈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릴까요? 너무 진지한 얘기만 많이 해서. 여러분, 성경에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 누굴까요? 네, 성경 넌센스 퀴즈.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 네,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네, 그래요. 정신 버쩍 들죠, 그렇죠? 또 시작이네. 이렇게 또, 그렇죠? 그래요. 또 시작이에요. 네, 여러분, 지금 집에서 비웃는 친구들 몇 명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비웃음은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사건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꿈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문이 기록된 다니엘 2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었는데 웬일 꿈의 내용은 생각이 안 나고 기분만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이럴 때 그런 표현 쓰잖아요. 꿈자리가 어땠다? 뒤숭숭했다. 꿈의 내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기분이 되게, 화장실 갔다가 안타까운 그런 더러운 막 이상한 기분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될 텐데 이 왕이요,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모두 다 불러들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국에 용하다는 역술가들은 한 자리에 다 부른 거예요. 그런데 당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의 어떤 점쟁이나 역술가 차원이 아니라 왕과 함께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왕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맞추어 보도록 하여라. 그랬더니 황당한 표정으로 대답했겠죠. 아니, 왕이시여, 꿈의 내용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네. 그러니까 왕의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아니 이것들이 어디서 삐수작이야. 꿈을 이야기하지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네. 여러분, 좀 생생하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건요, 제가
물론 좋아서 하는 거지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혹시 알아요? 뭐 이건 잠깐 다른 얘기인데, 네. 이렇게 성경 읽어주는 이렇게 스마트폰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들으면서 막 이렇게 영혼이 느껴져요? 네, 물론 성경 읽는데 도움이 되죠,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따라서 읽을 수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사이트 들어가면요, 맞나요? 그 사이트 맞은 것 같은데, 그 상황, 그 장면을 생생하게 막 멋진 배경음악 쫙 나오면서 성우의 목소리가 다 이렇게 진심이 담겨서 읽어주는 그런 성경도 있다고요. 네, 참고하시라고요. 네. 아무튼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에요. 그때 이 노래가 있었으면 아마도 사람들이 떼창으로 이 노래를 했을 거예요. 너무해, 너무해. 네. 꿈을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꾼 꿈이 뭐게 이거예요, 이거. 네. 이건 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여러분 내 꿈이 뭐게 이러니까 맞춰요, 못 맞춰요? 아무리 세상에 점쟁이 할아버지도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네. 결국 그들은 소리 소문 없이 가셨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잘 들으세요. 이거 이렇게 막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지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다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의심의 눈으로 지금 어디 내가 그 지금 읽질 않았는데 지금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여러분 다니엘서도 참 안 읽게 되는 성경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이야기한 대로 뭐 풀무불, 그렇죠? 뭐 그런 다니엘 세 친구 얘기, 사자굴 그런 얘기만 알지, 그렇죠? 잘 뭐 안 보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라서 오해가 있을까 싶어 혹시나 해서 그렇지 않겠지만 이야기합니다. 이 불똥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튀는 거예요.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즉시로 믿음의 동지 세 친구들에게 이 급박한 소식을 알리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다니엘 자신도 물론 간절하게 기도했겠지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신기하고 어썸했을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한 인간이 보이는 반응은 찬송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확신하였고 왕 앞에 섭니다. 여러분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이었을까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눈빛 하나 흔들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먼저 다니엘은 꿈의 내용부터 당당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왕의 입이 점점점 벌어지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커졌을 것 같아요. 다니엘의 목소리 톤도 점점점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 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계속해서 그 꿈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해석하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절하고, 누구에게? 왕이 엎드려 절했대요.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놀라 기절할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 그 이방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저 혼자는 떨려서 못 읽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2장 47절, 다니엘서 2장 47절 자막으로 준비해 주셨을 텐데 2장 4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방 왕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모든 은밀하고 감추어진 것들을 보여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불안, 염려, 모든 걱정과 근심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저를 한번 따라서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미래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그 팔에, 그 능력의 오른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할게요.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에 정신을 팔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그렇죠? 시시때때로 불안하고 염려가 되죠. 그렇죠? 과연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성적은 요만육골인데 올해도 안 되는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 미래와 그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 미래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결단코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